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복받을 자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부합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자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자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이고요. 먼저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산과 내려가서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모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내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불병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사람이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 일에 실패하면 마땅히 죽을 자가 되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사람이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충실하게 하지 못해. 그래서 큰 실패가 됐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기회가 더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 실패하여 이루어내지 못하거나 패배만 계속한다면 죽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사울이 이때 만약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그것은 아브넬이 충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자신이 또한 함께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군대 장관으로서 경계를 게을리하고 왕을 보호하는 자로서 왕의 생명과도 같은 창과 물병을 빼앗긴 아브넬은 기회가 더 주어질 수는 있어도 이때 죽임을 당해도 싼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평가를 받던가요? 그것은 맡겨진 세상 일을 잘 수행해 내는가 아닌가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일로 평가를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해 냈는가로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를 너무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너무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나 충실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자가 되거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일하면서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17절에서 20절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종을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내쫓기를 생각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네, 아멘.
자, 이로써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 한다고 충동한 자들의 말은 틀린 말로 증명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여야 할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어야 할 자라고 판단하시면 다윗은 기꺼이 죽겠다는 것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기를 원하시면 다윗은 뭐 죽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기를 원하시지가 않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살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인 구원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잘하고 있는 자를 우상 숭배자 취급을 하여 공동체 밖으로 쫓아낸 자들은 누구를 숭배하는 자들일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바로 우상 숭배자이며 자아 숭배자들인 거죠. 자, 이들은 다윗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생각이었겠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과 사울이 이루고 있는 업적과 공동체는 결국에 다윗을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읽어보세요. 결국엔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되게 하려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 하면 자신의 것이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것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자기 것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것을 관리하면서 네가 그 모든 것을 가져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 갖는 거예요. 관리자로서의 왕이 되고 그것도 함께 누리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관리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자기 걸로 좀 이렇게 착취하고 빼돌리고 이런 사람을 관리자로 삼겠어요?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를 관리자로 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21절에서 25절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구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쯤 되면 이제 사울은 도라이급이다.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자아숭배자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한테 잘하면 급좋아하죠. 이게 단순한 거예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주거나 자기를 선대하면 좋아해요. 잘해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이럴 때
그 잘해주는 사람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 자이더라도 잘 못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한테 잘 못해주면 그 사람한테는 그 평소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 돼요. 철저하게 뭐가 기준이라고요? 자기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기준인 사람들이 바로 자아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나한테 해가 돼. 그러면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그쵸?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근데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잘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무조건 나한테 해가 되면 나쁜 놈, 나한테 득이 되면 좋은 놈. 이게 일반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자아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니까. 자,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예, 기억을 하세요. 목사이든 사역자이든 상관없어. 자기에게 피해가 되면 교회이든 목사이든 욕하면서 떠나는 그런 자들이 있죠. 말씀이 싫어서도 아니야. 말씀이 틀려서도 아니야. 그냥 나한테 안 좋으면,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비난하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런 자아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말씀에 따라 매우 충실하게 결과되게 하실 것인데요. 그것은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이자 왕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충분히 사울처럼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가 또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자들 만나면 당황치 말고 멀리 해야 됩니다. 자, 정치인들 중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신성해야 할 정치판도 그런데 뭐 종교판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울과 같은 자를 보고 있지 않나요? 사울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순수했죠. 근데 권력을 맛보고 권력력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그죠? 하나님의 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다시 말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가 공의롭고 신실한 자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 복된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한테 해가 되면 뭐 하나님의 사람도 죽이려고 그래. 자기한테 득이 되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편을 좋아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편을 더 좋아해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공의롭고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네, 목요일자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고요. 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아멘.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말씀으로 초석을 다졌던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더더욱 혼란 가운데 들어서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결별은 했지만 어쨌든 저는 사울에게 사무엘이란 존재가 굉장한 짐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곧 읽게 될 사무엘상 28장에서 진짜 사무엘은 아니지만 사무엘로 착각했던 악령을 불러일으키는 모습만 봐도 사울이 사무엘이란 존재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었겠구나. 근데 이러한 사울이 사무엘이란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더더욱 다윗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과 악한 기준대로 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윗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장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사실 사무엘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윗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다라고 할 수도 없고 리더로서 성숙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무엘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청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때 열정적이고 신실했던 청년들과 리더들, 그리고 청년 사역자들이 그나마 한국교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교회 그래도 열정을 다하시던 복음주의 4인반 목사님들, 물론 그분들에 대한 각기 성경적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평신도와 목사라는 걸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충성되이 사역한다는 기본적인 틀을 그래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선교단체가 흥황할 수 있었는데, 점점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리더들도 은퇴하거나 작고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고어른이나 아니면 교회의 거대한 도움을 바라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청년의 세대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경험이 부족하다면 빨리 영적인 경험을 끌어올리고 빨리 주체적인 신앙을 가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울이라는 거대한 어려움을 뚫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결단을 굳게 세우고자 한다면 어차피 남은 여생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은 없다. 거대한 도움이나 거대한 후원이나 공동체적인 서포트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복음이 더 핍박받는 시대가 되면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제는 서겠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있다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다라는 주체적인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라 하겠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온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옛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다윗이 계속해서 식량의 필요도 구해야 하고 약간 과장된 해석일 수는 있겠으나 나름의 동역자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로 마온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반추해보니까 느끼는 것은 녹당에서는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무기와 식량을 얻었고 아둘람 굴에선 동역자를 만났고
바란 광야로 가서 또 도움과 식량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면서 다소 공감이 가는 것은 또 여름에 몽골 선교도 가야 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사역적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큰 재정이나 도움이나 후원을 계속 필요로 하는 처지에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계속하여 밟아가다 보니 지친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물질이나 사람이 한없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걱정 없는 환경에서 사역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 번 돌아보니까 과거의 신대원이나 테스톨 공부를 하는 과정이나 그 외 다양한 사역의 지평을 넓히고 선교를 계속 가는 과정에서 없는 재정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과정에 사람들에게 비전을 나누면서 많은 후원자와 동역자를 만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계속된 투쟁과 분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다윗이 계속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나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내가 이번에도 믿음으로 없는 재정, 없는 사람 가운데에도 사역을 뚫어냈다면 다음에도 뚫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복음과 한국 기독교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결국엔 또다시 후원을 요청하고 동역을 요청하고 제자를 삼아서 거기서 내가 동역자를 일일이 일구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마주하게 된 불공평한 상황이 아니라 과거를 보니까 다윗은 더 심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는 오죽하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시키고 강한 연단을 허락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건 이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 나발이라는 겁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음이라는 의미인데 3절에서도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말하고 있고 오죽하면은 그의 아내가 본인 남편을 두고 미련한 자라고 후수라는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와 부에만 집착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이 후원을 구하고 동역을 구하고 믿음으로 뚫어가는 상황이 왜 고통스럽냐면 그 환경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의 경우도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섭리가 저에게 주는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도해야 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상대가 악한 사람인지 우리와 함께 동역할 사람인지에 대해서 최대한의 사전 정보를 얻고 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에게 의탁하였을 때는 블레셋이 악한 줄을 알면서도 블레셋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사전의 정보를 충실히 알고 가는 게 가능하다면 좋겠으나 그게 우리의 사역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웃긴 상황은 여리고 전쟁 때에도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지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여리고성 전쟁이 믿음으로 불가능을 뚫어내는 전쟁이었다는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딪히고 요청하고 도전하고 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윗과 같이 신실하고 뜨거운 인물이라 할지라도 만나는 상대들은 다윗의 힘을 빠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이 나발과 그의 소유에게 평강을 청하고 문안하는 것인데 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샬롬의 헬라어 역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수차례 쓰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란 말은 결국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주고 호의적으로 대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기적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100% 바꾸시기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은 거절하는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떤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다른 대상을 찾는다든지 거절감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최고봉에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거절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역은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뚫어내고 계속하여 시도하는 것을 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시도와 행함이 맺은 열매가
아비가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는 14절부터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끝까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간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나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줄을 알아 생각하시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이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나 의를 더불어 말할 수 없느니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더미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당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이 남편 나다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한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수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까 전에 다윗의 이러한 시도가 열매 맺게 된 결과물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을 마주하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분명히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총명하다는 말은 또 토브, 저희가 알고 있는 선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선 의롭고 선한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인물이 왜 나발과 결혼해서 살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이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에는 당시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결정권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발이 살던 마온 지역이 유다 산지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으니까 이스라엘과 과거 율법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겠죠. 그래서 율법은 어쨌든 여성들의 결혼의 결정권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그런 아버지와 기성세대의 뜻을 누르고 자기의 성경적 신념대로 행했던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도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고 룻기의 룻도 어른들은 다 돌아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의 며느리가 되기로 결정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념과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 당시에 아버지의 뜻을 뒤집지 못했다면 이것은 결국 아비가일의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짐작은 나발이 워낙 갈렙 족속 출신의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인데다가 나름 신앙이 좋다라고 넘겨짚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부유하기까지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나발에게 시집갈 수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덕분에 아비가일은 정말 긴 인생을 비참하게 보냈죠. 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사역자들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재산 지키기에만 바쁘고 예배를 핍박하고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라면 이거는 정말 신실하고 선했던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결혼과 누군가의 동역관계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가장 속상할 때는 몽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니어 자매분들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같이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왜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남편이 자꾸 핍박해가지고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다라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보면서 그래도 아비가일에겐 기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에는 나발과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한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택을 바꾸거나 변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했던 사례가 롯이었죠. 롯은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가 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였다고 표현하는데 그 의로 인한 고통은 그가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지만 영적 양심이 최소한 살아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회는 무엇이냐? 빠져나오고 끊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롯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아비가일도 자신의 처지를 변개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비슷했던 작품이 철로역정인데 이 철로역정의 극 중에서
크리스천이란 주인공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마을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믿음이라는 사람을 순교로 잃게 되는 것이죠. 둘 다 복음을 막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된 것인데, 그러한 자들의 순교와 복음 증거를 보고 허영의 시장에 있었던 그 출신의 악한 한 감옥의 간수, 그가 소망이었는데 그가 그들을 보고 삶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믿음을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나도 천국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과 같이 출신 지역 또는 내가 처한 환경은 악했지만 이후에 이거를 바꾸고 끊어낼 만한 기회는 주어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바꿀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남편이든 아니면 아버지 밑이든 아니면 내가 정들었던 고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 악한 환경을 턱했다라는 그 과거의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여기를 빠져나가야 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악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허락된다면 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점점 악하고 가능성이 없는 곳들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한 악한 환경들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짙어지다 보다는 그 철로역정 속에 허영의 시장 속에 있던 소망이라는 사람처럼,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롯처럼, 그리고 나발의 집안에서 살고 있는 아비가일처럼 이거는 아니다라고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아비가일 같은 인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일단은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사역하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와 저주와 멸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면 선한 환경을 선택해야겠지만, 만약에 예측이 안 되는 환경이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뛰어들어서 도움과 후원을 요청하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 사역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사전에 그곳이 악한 곳인지 선한 곳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아비가일의 입장이라면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반드시 올 수 있다. 안 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혹시나 오게 된다면 반드시 붙잡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영하는 하나님의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또 다른 두려움이나 또 다른 주저함 때문에 놓쳐버리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사무엘이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죽었어요, 그죠? 인생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요. 사무엘도 이렇게 아주 촉망받는 신예였는데 이제는 이제 죽었어요. 한 시대를 책임지고 죽었어요. 근데 좀 괜찮나요? 괜찮지 않나요? 사무엘 이제 좀 이제 죽으셔도 돼요, 안 돼요? 죽어도 돼요, 안 돼요? 네? 뒤에 누가 있어요? 라이징 다윗 있죠. 다윗이 감당할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감당할 거라고요. 오히려 사무엘 때보다 훨씬 더 부흥하죠. 라이징 스타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라이징 구원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없으면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죽어도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역할을 대신할 자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편히 하고 가느냐, 죽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죽느냐, 그것은 어쨌든 자기를 대체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죽을 때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디 갔다 오다가 들었는데 요즘 인터컵은 라이징 스타가 있나요? 어떤 거 같아? 근데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좀 아쉬운.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라이징 스타들이 좀 있었는데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아쉬워. 그분들이 계속 좀 거기서 라이징을 하면 좋겠는데 나오면은 라이징이 어려워요. 자기가 평생 몸담고 있는 단체에 나오면 항상 어려워. 그때만큼의 영향력이나 그 사역적인 어떤 파워를 발휘 못 하더라고요. 기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분이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라이징 스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다음 세대를 이제 가름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왜 나발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왜 나발의 가축을 이렇게 좀 보호도 하고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단 식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나발은 뭐냐면 비빌 언덕이죠. 비빌 언덕. 이렇게 해서 일단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죠. 근데 이런 관계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명확하게 나발과 계약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보호해주는 벽이 되죠.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죠? 그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양치기들이 다윗의 이렇게 소년들이 보호해주고 좋아해.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은 안 했어요. 이렇게 보호해주면 일당 얼마 쳐줄게. 안 했어요. 다윗 측에서도 아니 뭐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할 일 없으니까 한 거야. 얘네들은 땡큐. 여기는 약속되진 않았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했어. 이런 걸 뭐라 그러냐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언의 협약 관계라 그럽니다. 아니 서로 좋아. 어? 아니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 다 받잖아요. 그럼 우리 돈 안 줄 거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든가. 근데 안 했어. 그리고 사실 이것도 근무인데 다 채비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말 탔으면 말 여물도 연료비도 들었던 거고. 이런 건 무언의 협약 관계이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나 명확하게 말 안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사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기여했어. 도움 됐어. 그럼 당연히 이거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나발은 명확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했다 이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정말 나발의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본문에서 나발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발이 진짜 나쁜 게 뭔 것 같아요? 뭐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이. 이게 10절 이런 거예요, 10절 이런 거. 다윗이 누구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야. 근데 다윗이 누군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무시하죠, 대놓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반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다윗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어요. 그러면 나발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 왜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길 원하는 자를 왜 무시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딴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뭐예요? 뭐 때문에? 전 여기서 사울에 대한 언급하는 거 보니까 사울 때문에. 사울 때문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 흐름을 보니까 멘트가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안 준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이 떡과 물과 고기예요. 이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게 당연히 이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내 거 주기 아깝다 이거예요. 구원의 일을 네가 하든 뭐 나를 뭐 보여줬든 일단 내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도 일단 돈이 아까우니까 이 수고비를 안 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도움이 분명히 됐는데 이런 사람 아주 이기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발은 어리석고 탐욕적이고 불량한 사람이고 무가치한 자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그런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찌저찌해서 나발과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놈이 또 죽지도 않네? 어떻게 할 거예요? 명두기네? 지혜롭게 아비가일처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뭐 기회를 노려야죠.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윗같이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났다. 이 귀인이 나타나면 좋아. 근데 어떤 식으로 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다윗 같은 자가 오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자인지 알고 어쨌든 영접하고 잘해주죠. 섬기죠. 일단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나서 나발이 안 죽어. 그럼 뭐 죽기를 기도하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해서 다윗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발 죽지도 않고 어떻게 다윗의 신부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나발. 아니, 나발이 자꾸 안 죽어. 인간의 새로운 남자 만나는 네, 네. 그래서 답이 나올 것 같아. 남편으로. 그렇지. 그러면 되지. 나발 죽지 마. 나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 될래. 그래서 집에 있는 것 좀 해가지고 다 그리스도께 드리면 되죠. 그거예요. 나발이고 뭐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가져다가 그리스도께로 드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때니까. 우리도 한 분 있었잖아요. 오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죠? 얼마나 좋아. 그 가져다가 이렇게 교회하고. 그게 이제 남편 잘못 만났어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그리스도와 같은 다윗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이도의 본문이고요. 26장 17절, 21절, 25절 말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이것이 24절에 나오는 사울의 말과 거의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제 창과 물병이 사라진 직후이기도 했고 그 앞에서도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상대하였으니 너는 의롭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에게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거고 이스라엘이 내 손에 견고하게 살 것이라고도 복도 빌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이제 사울의 메시지를 들으면 감동적이기도 하고 진정성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똑같으니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감동과 결심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울을 보면서 감동의 고백들과 결심만으로는 결코 회개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회개는 고백의 반복이 아니라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다윗이 이런 진정성 있는 말만 믿고서 사울을 따라갔다면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면은 말이 아닌 결과로 또한 열매로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이 스토리로 보면 완전히 정신병자 같잖아요. 뭐 죽이러 갔다가 살려주니까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고 정말 네가 선한 자이고 나는 불의한 자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가 또 잡으러 오고 그랬다가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자, 근데 이제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또 잘못하고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잘못하고. 그죠? 회개와 죄의 반복. 일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죄를 행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회개하고 또 울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죄를 짓고 또 울며 회개하고. 이 뭐 같잖아요,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이게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에요. 뭐가요?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거라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근데 현실로 와보면 이걸 부인하고 싶어. 그래서 누가 왕이 되고 싶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죠. 현실로 오니까 아니 진리는 뭔지 알겠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거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야 돼. 다윗을 왕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로 와버리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돼. 어떤 것 같아요? 내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여야죠. 다윗을 높여야죠. 근데 현실로 오면 뭘 높이고 있어요? 또 자신을 높이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핍박하고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세력이 되어주고 그런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 내가 우두머리가 아니어서 그렇지 그 세력과 함께하면 사울과 함께하는 자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이잖아요. 그런 세력과 함께 동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게 성경이 그대로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권세와 영합해서 복음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 또 교회에 오면 또 그리스도가 왕이 될 거래. 그래서 또 회개해. 그죠? 내 지나온 일주간의 삶을 또 회개해. 그러면서 제정신으로 잠깐 됐다가 또 현실로 가면 또 세상과 함께 영합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 위해 살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 살아. 그쵸? 그대로라니까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은 끝내 어떻게 된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끝내 구원을 못 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세상과 함께 싸우면 100% 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말씀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는데. 굳건한 믿음이 없는 거죠. 확고부동한 신실한 언행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심지가 굳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소위 이 멘탈이 약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 한 서너 명 봤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생각을 바꾸는. 정말 흔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네, 또 발표해 주세요. 월요일자 본문에서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 에봇을 가져오는, 그래서 나름의 다윗의 휘하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은 사실 굉장히 사연이 긴 인물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아비아달이 합류하게 되었던 이유가 일요일에 보다시피 아히멜렉이 죽는 과정에서 간신히 도망쳐서 다윗에게 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기로 사울에게 구할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거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다윗이 구원의 일을 행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였고 반대로 사울과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을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삶의 포지션을 계속 지키고 있을 때 이런 아비아달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일단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라는 말에 굉장히 조금 애매함과 미묘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 인물이 이후에 다윗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도망자의 역할을 같이 하죠. 그래서 에봇을 이렇게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피신을 떠날 때에도 그때도 아비아달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가져가게 하고 압살롬의 동정을 살피고 정보를 얻는 역할도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분에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비아달이 다윗의 왕자를 유지하는 데 있어 굉장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정도 되면은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로서 큰 사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중에 열왕기상 1장에서 야도니아가 반란을 할 때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한 칼럼을 봤는데 칼럼이 이거에 대해 제목 붙이기를 아비아달의 줄석이라고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렇게 한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고 에봇도 가져오고 전략을 같이 짜는데 함께 할 만큼 나름 총명했던 사람이 다윗의 노쇠함을 보니까 참지 못하고, 이것은 요압과는 좀 느낌이 다른 게 나름 야도니아 이게 이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약간 영적인 나름의 총명함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해온 것인데 그가 그랬다가도 막판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가지고 결국 쫓겨나는 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세웠던 동역자일지라도 마지막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희가 좀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겠다. 끝까지 그가 타락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펴야 할 것이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게 쫓겨났을 때 과거에 했던 일이 있다 보니까 죽진 않고 그냥 쫓아내는 일만 벌어지는데 어쨌든 끝은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비아달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이런 일이 없도록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첫 마음과 첫 순종의 마음을 신실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비아달을 추적을 잘한 것 같은데 참 성경이 이런 것까지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던 자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게 마지막에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요압은 그냥 그대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한 자가 아니라 자기 어떤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또 다윗의 혈족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자였음이 드러나 버린 거죠, 요압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또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요압을 이게 소위 쫓아내지 못했다? 자기의 힘이 약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오랫동안 한 요압을 다윗은 어느 때에는 알았을 거예요. 아, 요압이 야망을 위해서 이러는구나. 그렇지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아달은 이제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다음 왕으로 세울 자인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또는 알지 못했을까? 이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약간 모르거나 거부한 거에 속하지 않나요? 왜? 뭔가 있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많은 어떤 요인들이 작동을 하나요? 소위 관계라는 거. 누구를 밀어주고 말고. 이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좀 분별력이 부족했다. 또는 순종함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 어떤 다른 요소들도 배제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아비아달은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굉장히 큰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이 걷어준 거잖아요. 다윗에 대한 어떤 충성도나 이런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였죠. 근데 이제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아도니아, 장남을 택했어요. 거기서부터는 조금, 그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분별함이 최고인가요? 그게 최고예요. 사람들은 관계로 엮으려고 하지만 그래봤자 그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분별할 수 없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결국은 스스로 마음이 순전해서 스스로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택하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스스로 복되게 할 수 있고 스스로 위기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를 육성을 해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에 대한 간단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목요일자에 보게 되니까 18절, 19절 이런 부분에서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당시 아비가일도 그렇고 요나단 같은 인물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물론 요나단 격투는 끝이 안 좋았지만 나름 그 당시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교적 말할 수 있는 아비가일이나 요나단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악한 인물과 붙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경우는 사울에게 붙어 있었고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나발에게 붙어 있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적 결정에 있어서는 그 악한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얻거나 일일이 교환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 없이 그냥 몰래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다윗을 돕거나 또는 전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나 나발에게 일련의 계획과 과정을 말하게 되면은 반대나 어떤 반대적인 급부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럴 때에는 확실하게 이제 보고를 하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야반도주 할 때도 라반에게 고지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다. 어떤 청년이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잘 다녀오느라는 격려를 받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모가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정말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사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내가 준비한 다음에 그냥 선포하고 떠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청년은, 또 훌륭한 성경의 인물은 인륜과 도덕과 서로 간의 소통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중요한 거겠지만 때로는 그걸 뛰어넘어서 전략적으로 결단력 있고 담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가치겠구나 생각을 다시 했어요. 네, 아비가일이나 요나단이나 뭐 저기 분별력 없는 사람한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건 맞는데 둘의 큰 차이가 있죠. 그건 뭐예요? 요나단은 결국 사울을 떠나지 아, 먹을 거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아비가일은 원하는 딱 먹을 걸 주잖아요. 근데 요나단 준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때우고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해요. 뭐 저기 그 지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말로 다 때웠지 뭐 언제 갖다 줬나? 응? 근데 다윗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야 이 사람들이 먹고 힘을 내고 또 다윗을 따르고 이러는 거지, 지도자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자, 아비가일과 요나단의 차이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 결과 차이도 심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이니까 먹을 거이고 신약은 어쨌든 먹을 거는 뭐 부족하지 않으니까 함께 하는 거죠. 아비가일은 결과적으로 함께 하죠. 예, 실질적으로 예물을 주죠. 예물을 드리고 함께하고. 큰 차이죠. 요나단하고. 요나단은 안 주고, 예물 안 주고 함께하지도 않고, 그런 차이를 발생을 하는 거죠. 요나단이 좀 안타까웠던 게, 요나단에 대해서 다시 좀 연구하려고 보니까 요나단이 떼어놓는 사울에게 창에 맞아 죽을까 하면서 다윗을 변호하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조금만 잘 분별하면 목숨 걸고라도 다윗을 도울 수 있었을 건데 왜 거기까지 못 갔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의 생각은 뭐였을 것 같아요? 네가 먼저가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되리라. 요나단의 플랜. 다윗을 세우고 자신 있다. 요나단의 플랜은 자신이 왕자리를 물려받아서 줄였던 것 같은데요. 어때요? 아니면 언제? 다윗이 사울을 넘어설 때? 아니면 전쟁터에서 사울만 죽었을 때? 뭘 노린 거예요? 가장 확률이 높은 거. 저는 후자도 가능성이 이것도 같이 싸우는 걸 보면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쵸? 근데 이제 내 경험상 사람 심리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경우는 어떤 마인드더라? 내가 올라가서 그때 예수님께 드리겠다. 근데 다 올라가 보면 드린 놈들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올라가면 더 못 드려. 왜? 이제 사람들이 다 주목하거든. 오히려 경정 때에는 속으로 큐티 모임을 하다가 총경 되면 못 하거든요. 경무관 치행감 되면 아예 못 해요. 그건 완전 이슈가 돼버리니까. 부담 없는 경정 때 하다가 총경 때부터 망한 사람들 많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내가 높이 올라가서 하리라 해놓고 못 하잖아요. 나는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요나단이. 나한테 왕자리가 오면 그때 다윗한테 내가 뭐 주든지 뭐 자기가 뭐 밑으로 들어가든지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실천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왕이 못 되는 걸 뭐. 그 전에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저는 거의 본 일이 없고요. 지금 있는 거 다 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죠.
그런 경우나 가능하지. 아, 이거 미래에 일어나지도 안 일어나지도 모를 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 밑으로 들어가면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순순히 요나단의 말에 따라서 다윗 밑으로 다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반대하는 세력도 많겠어요? 그럼요.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요나단도 암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었느냐를 보면 요나단이 사실은 플랜이 없는 것과 같아요. 뭐예요? 결국은 그래, 다윗 네가 잘 돼서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뭐예요? 요나단은 아니,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감정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형은 하나도 안 도와줘.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이라마 나를 도와주고 어쨌든 이렇게 정보도 좀 주고 너무 좋아 이런 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도움되는 게 뭐 거의 없어 이건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내 편인데 도움이 별로 안 돼. 근데 나한테 막 화이팅 막 내 편이야. 여러분 감정은 어때요? 처음에는 되게 막 그렇게 좋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뭐 언제 도와준다는 거지. 네. 제 감정은 연희동 오라고 이거예요. 오라고. 언제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와? 이거예요 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전한 말씀을 좋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도움을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도움도 하나도 안 주면서 파이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고맙지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말한다든지 요나단이 사울한테 굳이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이거는요 청년기가 지나면 전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걸 못 받아들인 친구들이 좀 어린애들이었죠. 그러니까 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르친 건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다 말해야 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난 그 시기를 다 지났어. 굳이 뭘 네가 네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데 뭐 굳이 부모님 허락을 받냐. 근데 이제 걔 입장에서는 아직 20대니까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나도 뭐 그런 과정 겪어봤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귀한 거니까 뭐 부모님한테 말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걔 상황은 그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서로 나이로 인한 그런 좀 오해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보면 복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것도 필요한 거죠. 비단 이제 한 가지 경우가 아니었죠. 뭐 제가 가르친 교훈 중에 소위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야만 알 수 있는 뭐 그런 거.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이제 소위 그런 것도 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 부부가 이혼이 가능한가? 근데 이제 막 결혼하려는 애들한테 그 이슈를 던지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이제 시작해서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평생 100년 가약을 맺은 건데. 근데 황혼 이혼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야 뭐 다 이해하죠. 근데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진리가 아닌 걸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런 나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한동안 쉬는 날이 없어서 못 가겠지만 쉬는 날 등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등산이 어떨 것 같아요? 청년 등산이 좀 어때? 어? 여보세요? 등산이 좀 어때? 등산 가자 그러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 이제 중간사만 해도 어때? 등산 가자 그러면. 저는 등산 좋아하죠. 아, 좋아해? 그 박희연님 어떠세요? 등산 가자 그러면. 좋아요? 저는 돌이켜보면 모르겠어요. 30대 초반? 최소 20대에는요, 등산 가자 그러면 너무 싫었어요. 왜 그 힘든 데를 괜히 올라갔다 내려오냐. 그죠? 그래서 이제 등산 가자고 하면 청년들이 안 오잖아요. 저는 100% 이해합니다. 나는 그때 등산 가자는 걸 증오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나이 드니까 등산이 그리 많이 좋진 않지만 좋은 편이죠. 그거는 진짜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서 좀 존중해 줄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가끔 말했잖아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진리 느낌이 나고 비진리 느낌 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존중하고 나이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된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이제 싫어 나 그냥 지금 내 나이에 맞는 그런 사실만 진리로 받아들일래.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처해진 상황, 나이, 환경 이걸로 진리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거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 자기 취향에 따라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좀 더 살아보면 생각이 바뀔 일인데 그렇게 민감하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난하면서 하는 거는 잘못인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나발의 거절을 굉장히 분노하는데 그 이유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허사라는 단어는 그 세케르라는 단어로 거짓말, 속임, 사기, 실망, 논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이제 실망감이나 상실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기대 이하로 상실감을 경험할 때 자칫 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하게 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역할 때 좀 기대감을 가지고 했을 때 성실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문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어떤 이제 수고를 했으면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기쁜 것이고, 이제 할인해서 받으면 좀 기분이 기쁘지는 않고, 못 받으면 상당히 불쾌하고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했는가, 그런 이제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응당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수고만 하고 얻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셈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에 이런 거 하잖아요. 1년 장사 얼마나 했냐? 내가 1년 동안 이룬 게 무엇이냐? 그걸로 내 1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기분 좋냐, 조금 좋냐, 허무하냐, 열받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해봤지만 제가 들어봐도 1년 동안 결과물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죠? 상탄 사람도 있었죠? 1년 만에 뭔가 얻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6월이 다 돼가잖아요. 아, 내가 6개월 동안 얻은 게 무엇인가. 지금 이제 셈 하고 있어요. 그래, 낫배드에 낫배드. 예? U클래스도 의미 있게 개설했고, 뭐 유튜브는 잠시 멈추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자료화했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제 좀 정리하는 건데, 뭐 유의미한 활동이었다. 예, 그런 이제 나름의 어느 정도의 평가도 했고, 예, 더 열심히 해야죠. 더 고민하고. 이게 평가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뭐 했는가, 내가. 남은 성과물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6개월 후에 연말에 이제 또 발표할 거예요. 그때 없으면 또 어떻게 해? 예? 예전에 정말 쓸데없이 나는 올해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뭐 이딴 거 말할 거야? 올해 나는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어. 이딴 거 말할 거야?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결국은 남는 게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과정 중에 지금 또 새로운 것들을 알아보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 충분히 괴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과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명확하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은 안 했지만 다윗이 주어진 상황에서 소위 성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잡아냈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과물은 웬만하면 주어진다. 근데 6개월 1년 고생했는데 성과물이 없다. 이거는 정확히 고생을 안 했거나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유의미한 고생과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소율자에서 좀 짧게 나누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숨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10사람이 다윗의 위치를 밀고 했던 이야기가 여기 두 번째로 또 나왔습니다. 23장 19절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또 나왔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 비교했을 때 앞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어떤 사울의,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처지가 굉장히 곤고했던 것 같은데, 여기선 보니까 정탐꾼도 있고 세력 구축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통해서 사울의 위치를 사전에 또 파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윗이 그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점점 발전하고 있구나, 점점 진영도 갖추고 체계를 세워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버티고 그 마음과 그 뜻을 지키기만 한다면 점점 체계화되고 점점 갖추어지고, 그래서 이 사울과의 영적 전쟁에서 점점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처음에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할 때만 해도 다윗의 처지가 어떠했죠?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예, 이리저리 피하면서 결국 다윗의 은신처까지 사울이 접근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 10사람들의 이 밀고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은, 그래서 담대하게 오히려 사울의 이런 허점을 노리고,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또 한 번 또 사울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이 힘들죠, 항상. 누가 이렇게 밀고를 하면 처음이 힘든 거고, 계속 당하다 보면 또 노하우가 또 쌓이는 거고, 그죠?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처음이기 때문에 힘든 거지, 계속 당하다 보면 괜찮아요. 처음 당할 때 그냥 죽을 듯이 힘들하고 그러지 말고, 아, 처음이니까 당연히 힘든가 보다. 뭐든지 처음이 힘들고 그 다음은 쉽고, 그죠? 세 번째는 그냥 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 처음 주석이 제일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처음에 성경 주석할 때 너무 힘들고, 두 번째는 할만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껌까지는 아닌데, 한 조금 껌이에요.
그러니까 3번 하는 게 중요해요. 3번. 근데 처음 할 때가 너무 힘드니까 일반적으로는 처음에서 다 포기해요. 너무 힘드니까. 왜? 모르겠네? 하나도.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렇게 그 발표할 게 많이 없는 사람들은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 그러니까 내가 처음 주석할 때 그 어려움에 맞닥뜨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쓴 주석들을 보라니까요. 고민하다가 계속 그렇게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25장 금요일 본문 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치 않으시나요? 다윗이?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방인은 보복이 가능하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 보복으로 다시 쳐들어가. 진멸시켜. 아멜렉이 그 케이스 아니에요? 이스라엘 쳤어. 쳤기 때문에 아멜렉 진멸시켜. 이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한 건데 나발이 이렇게 이방인 같은 자이지만 나발은 안 돼. 왠지 아세요? 이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쭉정이도 뽑지 말라 이거예요. 어디에서는? 교회에서는. 왜? 뭐가 다친다? 알곡이 다친다. 그러면 여기서 알곡은 누구예요? 나발의 식솔들, 남자들이에요. 얘네들은 너무 중요한 애들이야. 왜? 얘네들도 지금 여종들은 나발이 어리석은지 다 알죠? 그럼 남종하고 여종하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알아요.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나발 밑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얘네들까지 죽이려고 하죠. 알고까지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다윗의 그런 편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나중에 왕이 되면 어차피 다윗의 자산이라고요. 그리고 이 남종들하고 여종들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아비가일이 여종 5 데리고 오는데 그 사귀는 남자애들하고도 또 관련돼요. 이게 몇 명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귀한 이스라엘의 자산이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쇽 죽여요. 나발만 쇽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나발만 죽이려고 했으면 또 모르지만 그 남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사실은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남자들이 돈 받고 일한 건데. 식솔들도 있고, 그죠? 아들, 딸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이렇게 감정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알곡이 다칠 수 있다. 물론 쇽 빼서 죽이면 좋은데,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도 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발도 참 죽일 타이밍이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나발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뭐가 될 수 있었죠? 일단은 아비가일이 갖고 온 식량을 이거 누가 누가 생산한 거예요? 누구 소유예요? 나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식량이 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비빌 언덕이 됐죠. 그리고 아비가일도 나발 덕분에 만났죠. 그러니까 나발이 언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얘 죽여야 될 자인 것 같다 하더라도 사실은 타이밍 잡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히틀러를 암살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보네포잖아요. 보네포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정신병자 트럭 운전수가 사람들은 막 치고 가는데 이 운전사를 저격해서 죽이지 않는 게 정상적이냐 이렇게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어. 말년에 이게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시는 분 혹시? 듣기만 했는데 추천거든요. 내가 지금 말한 거와 비슷한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세우는 데 집중할 거예요. 그런 쪽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모르겠어. 죽여야 되면 죽여야 되나? 아니 핵폭탄 누르려고 하면 죽여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그것도 아닌가?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죽어야 될 타이밍. 그걸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더 우리가 논의해 보도록 하죠. 논의해도 죽일 사람 있나? 논의 실익도 별로 없네. 자, 그럼 열을 세겠습니다. 자, 금요일자 보면 9절 이하에 또 보면 9절 이하? 네. 9절 이하가 아니라 29절 이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좀 조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28절에) 있는 것 같아요. 왕이 되는 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에서 뭐를 행하지 않아야 돼요? 소위 죄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죠. 죄악을 행하지 않으면, 의만 행하면 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혹여나 실수로 죄악을 범했더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건 왕이 될 수가 있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반드시 왕이 될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는 자가 된다.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왕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자를 영접하듯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를 영접함으로
또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